저 천사여 찬송을 높이 불러서 온 강렬한 전지를 울리게 해. 주 하나님에게는 영광 돌리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곳에 전하네. 아멘. 하나님 말씀 예레미야 에가스 5장입니다. 5장 1절 5장 감사합니다. 5장 1절부터 끝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여호와여 우리의 당한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수욕을 감찰하옵소서. 에레미야 에가스 5장입니다. 두 번째 하는데 에레미야서는 5장, 각 장마다 22절씩 되어 있다. 제일 중간에 있는 3장은 손가락이 높듯이, 중간에 있는 손가락이 5손가락 중에서 중간에 있는 손가락이 높듯이, 여기는 22절을 알파벳 순으로 22개 있는 걸 갖고 알파벳 순으로 다른 건 되어 있는데, 여기는 3장은 3개가 되어 있다, 3개. 그래서 66절. 알파벳 가 같으면 가 한 절, 또 가 한 절, 또 가 한 절. 이런 식으로 기억이 나오는 것이 기억이죠. 가가 아니고 기억 나오는 것이, 기억 1, 2, 3절. 그 다음에 또 니은은 4, 5, 6절. 그래서 기억이 나오는 게 예를 들어 교실, 그러면 교자도 기억이 나오고, 그 다음에 가난, 가자도 나오고, 그 다음에 기억이 나오고, 그 다음에, 또, 이런 것도 기억이 나오는 거예요. 그건 니은 그러면 남, 너, 노래, 이런 것이 니은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게, 이런 식으로 알파벳 3개가 줄줄줄 해서 3장은 66절. 그 전체, 이런 구조로 되어 있다는 것 자체는, 에가서는 교육용이다, 교육용. 후손들이 같이 우리 공감하자 하는 이 분명한 의도로 가지고 그렇게 해놓은 거예요. 알파벳 순으로 했다는 것은. 우리가 5장을 어제도 하고 이제 오늘 두 번째 하게 되는데, 어저께 한 번 하게 한 번에 끝나지 않느냐 하고 이제 사실은 참 더 이상 이제 에가서 끝났다 했는데 한 번을 더 해야 되겠다 하는 그 마음에 자꾸 이 어떤 감동이 나요. 감동이 나는데, 이 5장을 하면서 또 어저께 그 교육에 대해서 우리 열방의 선지자가 가지고 있는 자세로서 이 부활통일 시대에 나아가는 우리가 우선 교육적인 분야, 요 예배, 전도, 고생, 교육, 그런 부활통일 시대, 예수님의 재림, 요 시대 지금 현재 우리가 지금 나아가잖아요. 그래서 열방의 선지자라고 한 우리 한민족이 나아가는데 그냥 부활통일 시대라고만 외치고만 나갈 수 없어서 우리가 뭐가 잘못되었고 점검해 볼 수 있는 요소로서 우리가 얼마나 허약한 위치냐, 약한 위치면 약한 위치, 강한 위치면 강한 위치, 그런 무기가 뭔지 이런 걸 자체를 점검해 보는데 어제는 교육 부분에 대해서 점검을 한 거예요. 교육.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자성을 하고 참 준비 좀 하자 하는 정도로 하고 넘어가는데, 그렇게 하기에는 한번 부활통일 시대의 열방의 선지자로 하여금 그냥 놔두기에는 여러 가지가 좀 더 살펴야 될 내용이 있다, 좀 보강해야 될 내용이 있다. 그래서 한 번 더 하는 거예요. 한 번 더 하는데, 열방의 선지 안 하면 안 되느냐? 하지 않으면 안 되느냐?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뭐 때문에 우리가 열방의 선지자를 해갖고 성경에 우리가 성경하고 관계없는데 새삼스럽게 막 연결하고 하느냐. 그렇게 하면 좋죠. 편한 거지. 응? 편한 거지. 내하고 관계없다고 담싸우면 좋죠. 그렇게 할 수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그렇게 하는 것이 열방이 우리 한반도의 전체적인 어떤 장래라든지 그러고 앞으로 우리 민족, 우리 후손들이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 우리 후손들에게 복이냐? 요 문제 들어가면요 답 없어요. 왜냐하면 5,000년 동안을 우리 걸음 자체가 우리 5,000년의 걸음 자체가 이 일을 할 수밖에 없도록 지금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준비를 해오던 거예요. 그 준비를 해오던 게 내가 안 한다. 그렇게 해서 안 될 수 있는 일이라고 하면은 안 되겠지. 그러나 5,000년 동안 준비해왔는데 여기서 내가 안 된다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일단은. 그리고 안 된다 해서 내가 버리고 둬서 안 한다. 우리가 온 국민들이 반대하고 아이고 내가 도저히 못하겠다. 전체가 연합해서 합심해서 우리가 못하겠다 하는 이런 합치된 의견이 나오면요 반드시 이건 안 할 수가 있어요. 분명히 못합니다. 그러려면은 우리 후손들이 어떤 상태로 되어질까? 희망이 없어요. 어느 누가 우리 민족에 대해서요 어떤 기대를 걸고 바라보고 이럴 정도가 아니에요. 완전히 기대 없는 옛날에 베트남 월맹하고 이래 핫페이지 가서 보트족이라 그래고 보트 피플이라고 그래요. 그냥 바다에 그냥 자기 나름대로 조그마한 배 하나 가지고 그냥 바다에 그냥 튀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은 일일이 다 그 사람들 나라 잃고 그냥 흩어지는 거예요. 바다에 그냥 배 하나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보다 더 할 거예요. 우리는 그것보다 더 한다. 일본이 있고 어떻게 해서 우리가 나가겠어? 어디로 나가겠어? 어디로? 남의 나라 이런 아픈 역사를 이야기하는 건 좀 예화는 안 됐지만 그러나 그런 것을 저는 늘 생각을 해요. 반드시요. 이거 안 하면은 그래 안 하면 저는 늘 우리 민족으로 하여금 한번 흩어지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늘 갖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안 하고 이거는 그냥 놔두고 할 내용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5,000년 역사 동안 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는 기억고 해야 되는데 해야 된다 하는 전제를 가지고 우리의 문제를요 점검을 해야 돼요. 마치 신병훈련소에 들어가는 것 똑같고 오리엔테이션 그 정도는 약하지. 여자들이 여자들 때문에 내가 좀 군대 이야기하다가 일주 돌리는데 여자들 요즘 군대 간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으니까 여러분 생각을 해봐요. 군대 간다는지 안 그러면 경찰이 된다. 여자들도 마찬가지고 남자들 마찬가지고 이런 어떤 무장을 해야 되는 어떤 이 분명한 어떤 그 적을 향해서 준비해야 되는 하나의 직업군이 다 된다 하더라도 경찰이 된다 하더라도 그게 들어가가지고 그냥 내가 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간다고 해서 그냥 제복 입혀주고 하나요. 명령이 전달되는 계통들, 명령을 보고하는 여러 요령들, 글을 쓰는 내용들, 그러고 상황을 판단하고, 이게 지금 정상적이다, 아니면 이게 아니다 하는 것에 대해서 판단하는 여러 가지 훈련들을요, 훈련받고, 현장에, 군인들이라 하는 형태를 입든지, 경찰이라 하는 옷을 입든지, 또 교사도 그렇잖아. 가르치는 교사, 법관, 주간이에요. 연수원이라고 하는 과정을 반드시 거치는 거예요. 아무리 공부마야 의사도 마찬가지. 인턴 것이지, 레지던트 것이지. 엄청난 과정을 거쳐서 현장에 가는 거예요. 이거를요, 우리가요, 이거 인정을 해야 돼. 지금 전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지금 우리가 열방의 선지자라고 하는 이 분명한 이 구조를 가지고 이 어떤 그 위치를 가지고 나아가는 부활 통일 시대라고 하는 이 시대 앞에서요. 한
한다 안 한다 이것 자체에 대한 이 개념 자체를 이걸 완전히 묵살시켜야 돼. 그렇지 않으면은 나는 지금 마련해갖고 말이야 이야기하고 10년 20년 있으면 나는 없는 거야 이 땅에서. 없어지더라도 이 일은 된다니까. 되어 간다니까. 갈 수밖에 없다니까. 난 아니야 하고 손 내밀어 봐봐야 이건 소용없는 일이에요. 왜냐면 5,000년이 5,000년. 성경에 기록된 내용을 분명히 언급하고 벨렉과 욕단 이후로서 욕단으로부터 흘러내려오는, 그래서 홍익인간이라는 말이 있는 거예요. 우리한테 홍익인간, 배달민족, 아리랑, 이 흔적들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무궁화, 무궁화란 말이 우리나라 꽃인데 그게 우리나라 꽃인데 성경에 있단 말이에요. 성경에. 우리나라 꽃이라고 하는 그 이름 자체가 무궁화인데 그게 학명이 The Rose of Sharon 이런 거예요. The Rose of Sharon. 아가스 2장에 있어요. 아가스 2장. 아가스 2장에 지나갔지만 에레미야서는 이미 지나갔지. 근데 성경의 번역은 무궁화를 번역 안 하는 거예요. 번역 안 한 내용을 갖고 같이 영어로 가지고 읽으면은, 영어로 가면 무궁화가 로즈 오브 샤론이고 더 로즈 오브 샤론 더자로 하면 무궁화 되는 거예요. 더 알아. 그냥 단순하게 로즈 오브 샤론 하는 거하고 더 로즈 오브 샤론하고는 다른 거예요. 저는 이 더 로즈 오브 샤론을 하는 거예요. 번역은 한글 번역에도 무궁화라는 표시가 없어요. 영어로 가면 만나는 거예요. 영어로 가면. 이런 흔적들을 성경에서 찾고 또 한편으로는, 이 어떤 우리 민족의 어떤 근본적인 어떤 그 사명들을요, 성경에서 연결하려는 것은 성경 자체가 지금까지 수천 년 동안에 모든 인류를 객관화시키는 이런 작업을 쭉 해오던데 이 자체가 하나의 신용이라 신용. 모든 사람들이 읽을 수 있고 모든 사람들이 이걸 갖고 대입을 하고 말이죠. 성경 외에 전 인류 가운데서 현재 성경 외에 이런 기능을 가진 책이 있느냐, 인류 전체를 대상으로 하고 이런 책이 있느냐? 없어요. 우리가 괜히 성경을 이렇게 거부하려고 하고, 우리 거 아니다 하는 거로서 또 읽기 힘드니까, 분량이 많으니까 안 읽으려고 하는 이런 어떤 얻어주고도 있는 거예요. 나도 이 성경을 한번 처음에 대할 적에는 고등학교 1학년 때 이걸 처음에 성경을 한번 읽어보려고 성경을 읽으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국어 시간에 숙제를 냈는데 출애굽기에 대해서 한번 읽어오라 그러더라고. 성경에 있다. 국어 선생이 국어책 안에 있는 교재 중에서 모세에 대한 이런 내용이 나오니까 이 모세를 알려면은 출애굽기를 읽어야 된다. 이래서 뭐 그냥 쉽게 읽을 수 있겠지 하고는 동네에 있는 교회 다니는 집사님 한 분한테 성경 한번 좀 주세요 하고 내 빌리러 갔다니까. 근데 또 펼쳐놓고 출애굽기를 보니까 지금 생각해도 그건 너무 어리석은 거지. 모르니까 읽겠다는 거지. 양이 두꺼워요. 한 몇 분 읽다가 도대체 못 읽었다 싶어서 이게 무슨 재미를 얻나 싶어서 막 덮어놨고 숙제도 못하고 결국 매 맞는데 매 맞고 매를 자청한 거지. 못 읽어서 자청한 거예요. 게을러서 그렇지. 게을러서. 알고 보면 게을러서 그렇지 읽으려고 했으면 왜 못 읽겠어요. 보니 너무 막막하고 내용도 모르고 이래갖고 덮어버린 겁니다. 분량이 늘 커요. 근데 이런 거를 한꺼번에 다 읽으려고 하는 거 아니라, 접근하려고 하면 그렇다니까. 한꺼번에 다 읽는 게 아니라 조금씩 젖어가는 환경이 얼마든지 있어요. 그래 했기 때문에 내도 읽고 몇 번에 읽고, 다른 사람들도 얼마든지 성경을 읽고, 어떤 사람은 지금도 성경말이 일주일에 한 번인가 한 달에 한 번인가 계속해서 성경을 읽는다. 읽는 것에 고마면 아니면 자기 어떤 그걸 전체 일을 맡기는 거예요. 그만큼 이 성경은 특별한 거예요. 음식 맛 같은 것도 맛을 모를 적에는 참
남들이 먹으니까 아이 저거 왜 먹는 거 이래 보지. 근데 음식 맛을 알면은 놓지 못하는 성경은요 그것보다 더해요. 모든 환경, 모든 인류, 모든 되어지는 일에 대해서 언제나 객관적인 자세를 가지고 인간의 아주 깊은 부분을 항상 신하고 만드신 절대자, 창조자하고 늘 연결시키면서 내 인생 자체를 지금 살아있는 이 삶의 가치를요 영원하고 맞춰가는 이 책이 책으로서 우리한테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하나님 말씀이다, 하나님 말씀이다 라는 표현을 나온다니까. 이 성경에 연결되어 있다 하는 건요, 우리 민족이 이 성경에 연결되어 있다는 것은 조그마한 지금은 뭐 보잘것없는 목사지만은요 이런 시론에서 남겨놨다는 것은 성경에 관계된 전 인류 가운데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런 내용을 통해서 앞으로 연구할 게라고 이게 어마어마한 확산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목을 한다니까. 책 나가봐봐요. 책 나가보면은 분명한 사람 이름 벨렉과 욕단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계속 단 할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내가 분명히 이야기해놨고 욕이라는 자가 왜 빠졌느냐 이런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놨고 말이죠. 그 우리가 단군하는 그 단군의 그 단일 할아버지란 말이에요. 단 할아버지. 군이라는 것은 제사장을 할 때 군이잖아요. 군. 그건 직분이라, 직분. 직분 이름 할 때 군이라. 그래서 임금할 때 무슨 왕. 그래 붙이는 거 똑같다니까. 그 단군이란 말이에요. 군. 근데 그 무궁화, 아리랑, 홍인간, 이런 출처를 우리가 쓰면서도, 이런 말을 쓰면서도 이 말이 어디서 되어지는지를 지금 모르고 지금 넘어오는 거 아니에요. 이런 것 자체를 통해서 이렇게 우리 민족의 어떤 걸음이 돼서 모르고 지나오면서 우리는 경제성장 메디 GNP 얼마나 1년에 4만 불 이런 목표를 하고 막 나아가니까 물 위에 있는 집처럼 그냥 기둥 몇 개만 뚝뚝뚝 씌워가지고 그것도 기둥도 썩어지가는 이런 기둥들 대질 수 있는 그런 물 속에서 언젠가는 무너질 것 같은 그 얇은 그 기둥, 그 위에 사람들이 그냥 뭘 펼쳐놨고 지낸다고 해서 있는 그 모습. 그들에게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게 하나의 기둥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보기엔요, 위험하기 이를 데 없는. 언제 기둥 하나만 치도, 금방 무너질 수밖에 없는 영향을 받잖아요. 이런 우리 콘크리트 집이나 이런 거하고는 비교가 안 되거든. 콘크리트 집도 물론 지진이나 이런 데 대하면 별로 없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보는 눈으로서 안정성이 있다 없다 볼 때는 우리가 현재 우리의 그 구조, 우리의 경제 구조라든지 우리 국민들의 참 여러 가지 생활 자체가요. 너무 그 기초가 약하다 하는 것이 보이는 그런 형태로 있다. 그것에서 제일 뚜렷한 것이 바로 교육 현장에서 보인다 해서 어제는 그 교육을 이야기했는데 이런 자기의 그 어떤 현상을 현재 우리가 열방의 선지자로서 부활통일시대에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객관화시킬 수 있는데 5가지 이 요소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면서 점검해서 나간다는 거지. 그런데 그 교육 부분은 뒷부분에 있는 건데 이걸 한 단계 한 단계 앞에 가보면 우리가 전체가 다요 얼마나 우리가 취약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지. 교육 부분 하나만 요래 부활통일시대 마지막에 우리가 나아가는 이걸 잡고 우리가 나아가는 방향에 장차 우리의 모습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요 에가서 5장 21절에 있는 대로 그래 하시면 주께로 우리를 돌이켜서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래 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게 사오니 마치 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성경으로 들어와서 성경에서 하나님 주시는 이 사명 앞에서 우리가 열심히 일하겠는데 우리의 나를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회복이며 에덴 동산으로 나아가는 이 방향이 여기 나온다니까. 근데 이렇게 나아가는데 우리를 이렇게 객관적으로 보면 4가지 요소, 그러니까 부활을 빼고 이 4가지 요소를 가지고 점검해 볼 수 있다는 거지. 첫 번째,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에 충실하냐 이거예요.
어제는 교육만 갖고 해서 사실 5장을 끝을 내려고 그랬는데 이제는 요거 갖고 안 되겠다. 요것만 갖고 안 되겠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점검하는 거예요. 객관화 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예배 생활에 대해서 충실하고 있느냐. 우리 민족 전체가 민족도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충실하고 있느냐. 예배 생활이 그렇다면은 전도 마찬가지 충실도라. 그 다음 고생이라고 하면서 나오는 이 말은 인생 전체가 살아가는 이 고생 덩어리, 나름대로 삶 자체가 우리가 여러 가지가 당하는 여러 가지 환경 자체가 변화되어진 환경이 전체를 고생이라고 보는데, 여기 얼마나 지으신 분에 대해서 지어진 자로서 여기 얼마나 반응을 하고 있느냐, 이런 개념이 바로 여기 고생하고 관계되네. 환경이 다 다르니까, 가장 각색으로 나오니까 그거 다 일일이 이야기할 수 없어서 그냥 고생이라 그랬는데, 내가 당하는 일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의 입장을 얼마나 이해해주고 받아들이고 그리고 동참하려고 하는 이런 자세가 있느냐, 그런 뜻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교육이 들어가는 교육, 요 네 가지 요소에 대해서 점검을 하면서 부활통일시대에 열방의 선지자에 걸어가는 걸음을 우리가 지향해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이 요소로서 하나 짚어나가면요, 이게 지금 하루 시간에 오늘 이 5장 이거 두 번째 하는데 이거 한꺼번에 되겠어요. 점검하는 거 하나하나 점검만 하더라도 엄청난 양이 나오지. 엄청난 양이. 그래서 오늘 이렇게 개론적으로 이렇게 표시만 하고 넘어가려고 그래요. 이렇게 이야기만 하고, 이제 이거 계속해서 연구하고, 계속해서 발표하고, 또 이걸 갖고 계속 실험하고, 또 다른 사람들 앞에 설교하는 이런 자들이 막 계속 나오겠죠. 나와야 되지. 받아들여야 돼. 일단은, 안 하면 안 되냐? 이것 자체에 대해서 말하는 이것 자체를요, 이거는 우리 민족 현재 상황 자체에 대해서 부정하려고 하는 거고, 후손들에 대해서 이게요, 어마어마한 충격을 주는 거예요. 마치, 앞으로 여러 개 해야 돼. 우리가 열방의 선자를 안 맡으면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이런 생각 자체, 이런 말하는 자체는 지금 현재 2014년 지금 현재에 마치 종북 세력을 다루듯이 우리는 화들짝 놀래야 돼요. 지금 이거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게 하나가 있는 게, 이념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지금 말이죠, 우리 민족 전체를 이끌어갈 수 있는 이념이 지금 없는 거예요. 이념이 없다 보니까 종북 세력 나오고 민주주의 사고 하면요, 거기에 보면 전부 다 개념이 없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 바라보는 어떤 나아가야 될 어떤 전체적인 통합되어지는 우리 민족 전체를 하나로 만들어가는 이념이 없다 보니까 종북주의라든지 민주주의라든지 무슨 주의, 복지주의, 보편적 복지, 이런 말 나오면은 그냥 솔깃솔깃하는 거예요. 이렇게 했다가 저렇게 했다가 막 좌충우돌하는 거예요. 그런 형태가 뭐냐면 이 5가지 중에서 이런 내용들이 우리가 하나하나 짚어보고 열방의 선지자의 자리로서 나아가는 걸음에 하나하나 점검해보면서 지금 시대를 비춰보는 이 객관하는 작업을 안 해봤기 때문에 그래. 이걸 안 해봐서 그렇다니까. 그래서 종북주의 같으면요, 저건 북쪽을 따르니까 우리하고 북쪽하고는 이 어떤 대립관계니까 우리가 멀리해야 된다. 그래갖고 조금만 나오면은 대통령 무슨 선거 이렇게 발언 한번 나오니까 대통령이 야당에 손을 들어준다 사람처럼 이게 무슨 선거법 위반이라고. 조금만 걸리면 자기 위주로만 판단해가지고 막 서로 공격하는 요소만 어떻든 찾아내려는 거예요. 이거요, 우리 국민들에게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아까 이것도 교육과도 관계되지만은 우리 국민들이 조그마한 나라지만은 조그만 나라 사람들이 지금까지 이렇게 큰 일을 나라를 어떤 경제 성장이나 이런 어떤 국가 체계를 만들어 왔다는 건요, 우리 민족이 나름대로의 하나의 이념이 있었던 거예요. 뭔가가 표대를 해서 온 국민들이 모을 수 있는 표대가 있었던 거예요. 그 표대는 뭐냐니까 경제라 하는 것에 대해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온 국민들 우리도 잘 살아보자, 잘 살아보자. 새마을운동이 남긴 하나의 이념적인 요소가 우리한테 꽉 배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잘 살게 되니까, 경제가 나아지니까, 이건 없는 거예요. 지 나름대로 자기 각자가 이것이 옳다 하면서 자기를 주장하고 나오는 게 지금 정치판이라, 정치판. 그게 정치판 안에서 국회의원이, 분명히 종북 세력이면서도 불구하고 나는 대한민국의 떳떳한, 국민이다. 종북 세력을 하면서도 자기 자신을 하여금, 국가에 충성하는 자로서 당당하게 법원 앞에서, 아주 미소를 지으면서 재판을 받는 거예요. 유죄 판결을 받으면서도 거기서 떳떳하는 거예요. 국가 내란죄, 내란죄 형 승인이 돼갖고 지금 형이 판결 1심에서 나왔잖아요. 그런데도 그 추종자들이나, 당당한 거예요, 우리나라한테. 이런 요소들이 분명히 각기 각국에서 존재를 하고 있으면서 우리가 경제 성장하고 이제 이것 자체요, 이 개념 자체가, 이런 이념 자체가 우리한테 사라지고 있다라는 것에서 분명히 알아야 돼요. 아까 말씀하셨지만, 이 열방의 선지자, 요거 자체가요, 우리 민족 전체가 이념화돼야 돼요, 이념화. 다시 말하면, 어떤 이념을 갖고라도, 어떤 이념이 들어오도록 여기서 소화가 될 정도로 이게 전체적으로 단단하게 굳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우리 민족의 장래의 모습이 어떻게 될까? 바로 이런 모습이라. 다른 사람하고 다른 어떤 나라하고 어떤 문제가 생긴다. 어떻게 결정해야 되느냐? 여기 결정해야 되는 가장 기준이 뭐냐니까 열방의 선지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해야 돼. 라고 하는 판단, 라고 하는 어떤 형태가 이런 것이 조성이 돼요. 이것이 이념이라 그래요, 이념. 근데 이런 이념에, 예를 들어서 종북주의라든지, 안 그러면 지금 현재 민주주의하고 정치하면서 거기 올리, 저기 올리가고 하는, 주장하는 이런 모든 사람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각가지 주장들, 각가지 이념들, 그 전체를 객관화시켜 놔야 돼. 자기가, 이게 뭐다. 종북주의는 뭐고, 민주주의는 뭐고, 민주는 뭐고, 복지는 뭐고, 요것 자체를 객관화시켜 놨고, 그것을 하나하나 보고, 이거는 이런 부분에서는 안 맞구나. 이건 뭐 하면, 여기 객관화 작업이 돼야 되네.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폭넓은 전체를 아울리는 바로 이념. 우리 민족이 앞으로 장래 천년의 어떤 세월을, 앞으로 시간을 내다보고 우리 민족을 축복하고 또 주변 나라하고 관계를 맺어갈 수 있는데 이게 도대체 뭐가 돼야 되느냐? 여기 이념으로 나오는 거예요. 열방의 선지자라 하는 이것은 단순하게 구호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은 구호가 될 수 있죠. 구호가 될 수 있죠. 이거, 그렇게 혼자 떠드니까, 힘이 있겠나 하지만요. 이렇게 되지 않으면은, 이렇게 이념화 되어지지 않으면은, 우리 민족의 장래는 사실은 약속할 수 없어요. 약속할 수. 우리가 지금 이 교육이라든지 이런 학교 공부라든지 또 일반 사람들의 이념 자체에 대해서 이렇게 참 무장하게 하는 거, 이거는 당연하게 나아가야 되는데, 이런 것을 한꺼번에, 어떻게 할까? 어떻게 그렇게 이념만 갖고 그러면, 미래지향, 안 그러면 열방의 선지자, 이렇게 구호로만 나가는 것이 그냥 구호만 던져주면요, 사람들이 적응이 안 돼요. 새마을운동이라고 하는 지나오니까 지금 이렇게 결실이 되죠. 할 때는 그래 안 했어요. 당장에 할 수 있는 거, 내가 할 수 있는 것 자체를 하는데, 계량이라, 계량. 기존에 하고 있는 것에서 계량이에요. 기존에 있는 걸 덮어버린 게 아니고, 기존에 있는 것을 새로 세운 게 아니고, 기존에 있는 구조에서 계량이에요, 계량. 농지 계량, 가옥 계량, 도로 계량, 있는 것을 조금 바꾸는 거예요. 변형을 시키는 거예요. 여기서 쉬운 거지. 길도 없는데 거기다가 길을 내라. 이런 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직장 문제,
제일 지금 우리가 좀 빨리, 그러고 이걸 어떤 이 결실을 빠르게 내려고 하면은 이 교육 부분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 교육 자체가 이게 보통 시스템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손을 댈 수 있고 가장 허약한 부분에, 이 교육 부분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쉽게 되어지지 않는 문제. 그렇다고 해서 방치할 수 없고, 그러니까 교육을 개혁하는 이 구조를 진행을 하면서 또한 목표점에 있는 교육을 결과를 통해서 나타날 수 있는 요소, 그걸 우리가 같이 두드리는 거예요. 그건 지금 당장이라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거는 당장에 할 수 있으면서 이런 구호가 나오면서 이념 자체를 조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국민들의 가지고 있는 이념, 열방의 선자여서의 이념을 자꾸 이야기하는데, 이념은 굉장히 폭넓고 이거는 어마어마한 다이나믹한 큰 어떤 구조로 지금 힘이 생기면 이게 나가는데, 이거는 눈에 안 보여. 그러면 이 이념을 조금 축소해보면은 바로 교육 부분이란 말이에요. 근데 교육은 당장에 한 손대만 해도, 스케일 자체만 해도 물론 손을 댈 수 있겠지만은 손대는 이 구조만 하더라도요, 그 결론 나오려고 하는, 시작하는 것에 있어서 결론 나오려고 하면 이것도 요원해요. 그러나 적어도 한 30년, 교육은 적어도 30년의 계획을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한번 바꾸는 자체는. 근데 지금 30년까지 기다릴 수 없다. 지금 당장에 실시하면서 되느냐 안 되느냐 당장 나타내야 된다. 요걸 할 때에 나타낼 수 있는 게 아까 계량형들의 계량. 우리가 생각을 바꾸고 말을 바꾸고 실제로 그걸 행동으로 나올 수 있는 내용이 뭐냐니까, 직장 문제에 대해서 직장관을, 직장에 대한 이 개념을 학교의 교육을 마치고 나면 결국 직장 가는 거예요. 직장을 구하는 자세를 우리가 어릴 때부터 유치원에 가서 아직 직장 문제를 하지 않고 공부하는 것에 대해서 막 이렇게 부모들이나 이런 게 관심을 가지고 표현을 할 때, 그때부터 나오는 말을 우리가 돌리는 거예요. 그걸 할 수 있다니까 지금 당장에. 그리고 이거는 결론이 분명히 나요. 제가 그랬잖아요. 어제도 그랬잖아요. 어제 그랬나? 초등학교 5학년 때 6학년 때인가 책에 있는 거 페스탈로찌라고 하는 어떤 사람에 대해서 글을 읽은 거예요. 아리게 그랬네요. 교육에 대한 거니까. 내가 기억을 하고 있다니까. 그거 영향이 있다니까. 지금 우리가 이야기를 해나면요, 이것이 차츰차츰 그 개인에게 하루하루 날짜가 달라지듯이 이게 분명히 영향이 있다니까. 새마을 운동이 되어지듯이 농지가 개량되고 건축이 가구 개량되고 도로가 개량되듯이 이게 개량되는 것이 보이는 거예요. 뭐냐면 직장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직장에 대한 이 개념 자체를 다른 사람들이 많이 막 몰리는 그런 직장은요, 피하게 만들어야 돼요. 다른 사람들이 좋아서, 그거 가면 무슨 이득이 있고, 그거 가면 뭔가 자기한테 수입이 높고, 사회적인 지위가 높다. 그래서 몰리는 직장은요, 이걸 막아줘야 돼요. 그런 직장을 지향하지 않도록 직장관에 대해서 이걸 막아줘야 돼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구든지 직장을 다 가지겠지만 다 직장을 가져야 되는데, 직장관이, 우리는 지금 현재 우리가 공부하는 이 직장관에는요, 전부 다 판사, 변호사, 의사, 그리고 뭐 기술자, 어떤 사업을 하면 뭐 CEO, 요거 자체를 전부 다 겨냥하는 거예요. 공부를 하면서. 공부를 하는 저 위에 그 길이, 이게 안 그러면 정치가 중에서 뭐 국회의원, 안 그러면 대통령, 요렇게 눈에 드러난 어떤 저 꼭대기 꼭지점을 우리가 바라보는 거예요. 이거요, 공부에서 안 맞는 거예요. 공부는 그렇게 안 돼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현장 위주죠. 현장 위주. 현장 위주면서도 가정 위주로 해야 돼요. 가정 위주. 가정이 국가보다 더 이게 결속력이 있고 더 탄탄해야 되고, 가정이 깨지면 절대 안 된다. 이런 개념이 있어야 된다. 가정 위주면서 그 다음에는 현장 위주래요. 현장 위주. 결국에는 한 사람의 톱이 있으려고 하면은, 한 사람의 무대 가수가 있으려면, 한 사람의 무대 배우가 있으려면요, 그 옆에 주변의 보조,
건축물을 세우고 조명을 하고 그 다음에 진행을 하고 한 사람의 무대에서 움직이는 무대 출연하는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옆에 있는 스태프진들은요, 어쩌면 100명이 넘어요, 100명이. 한 사람의 100명이 넘다니까. 그런데 우리는 아이들한테 공부를 시키면서 그 100명에 대한 내용은 우리가 이야기를 안 하는 거예요. 실제로 그 속에서 내가 살아야 되는데, 실제로 그 일을 맡아야 되는데, 전부 다 무대에 나오는 그 사람만 전부 다 지향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거 교육이에요. 이게 결정적으로 허점이래요. 결정적으로. 요걸 바꾸기만 하면은 우리 한 사람의 삶의 가치가 다른 사람 앞에서 나와서 이렇게 모델로서 이렇게 보여주는 그런 삶이 아닌 거예요. 우리의 삶은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라. 앞에서 나와서 무대에서 나오는 이 연출, 실제로 연기하는 사람들은요, 영향을 미친다고 보담도 어떻게 보면 어떤 주어진 일을 그냥 맡아 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실제로 우리의 삶의 가치는 내 한 사람을 통해서 내가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칠 때 그게 내한테 가치가 있는 거예요. 삶에 어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 가치라는 것은 내 한 사람의 삶의 가치가 다른 사람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에서는요, 또 중요한 것은 내보다 약한 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변에서 이렇게 활동을 하고 사업을 하고 일을 하고 직장에 다니면서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내보다 약한 자에 대한 배려가 없으면요, 내가 직장 다닐 이유가 없는 거예요. 내가 직장에 다님으로써 수입이 생기면은 우리 가정에 대한 약한 자에 대한 수입이 필요한 그런 사람들에서 내가 도움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공부를 하고 가르치고 어떤 일에 종사하는데 가장 중요한 한 사람의 가치, 약한 자를 도우는 한 사람이 그 위치가 있는 거예요. 이거요, 누구나 가능하다, 누구나. 모든 사람은 자기보다 약한 자가 항상 있어요. 모든 사람은. 이게 성경에 있는 거예요, 성경에. 성경에 있는 사상을 제가 지금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중고등학교 때 몰랐던 거예요. 청년 때도 몰랐던 거예요. 오랜 생활 동안에 성경을 통해서 또 교회 생활을 하면서 이게 익혀진 내용이 한 사람의 내 한 사람의 가치라는 것은 남들이 쫓아보고 눈에 보이는 거 어떻게 보면 그게 신기루야, 신기루. 한 사람밖에 갈 수 없고 두 사람밖에 갈 수 없는데 그게 수많은 사람들이 집중하는 그 현상이요, 신기루야, 신기루. 근데 그런 신기루를 지향하기보다도 실제로 그걸 바라보는 바로 이웃들,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가, 요걸요 찾아볼 수 있는 시각이 이 교육이 아주 중요한 내용이라. 어릴 때부터 이걸 시켜야 돼, 이거를. 부모가 자녀에게 요구하는 것도 이걸 요구해야 돼. 가정에서부터 이걸 요구해야 돼. 엄마가 어렵다, 아빠가 어렵다, 가족들은 누가 어렵다, 어려운 것에 대한 공감을 하는 것이 바로 가족인 거예요. 그리고 어려운 것에 대한 공감을 하는 환경에서 많이 자란 자들이요, 사회 가면은 이게 튼튼하게 사회 어떤 활동을 하더라도 그 주어지는 일에서 묵묵히 견뎌나갑니다. 왜냐하면 가정에는, 내 가정에는 이걸 통해서, 내가 활동하는 걸 통해서 가정에 영향을 받는 거 아니에요. 그것을 보고 내가 참는 거예요. 그러면서 현장에 실제로 있었던 생업에 여러 가지 다양한 현장에 대한 이것을 다음 세대에 어떻게 좀 개선된 모습으로 보여줄 수 있느냐, 이것이 발전이고 이게 문명이란 말이에요. 이런 문명이 나와야 된다는 거지. 단순하게 유행을 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사치품을 하니까 그게 명품, 모조품 막 해서 그거 가지는 것으로 하고 하나의 자기 가치를, 명품을 막 손에 두르고 보석을 막 손에 두르고 여기서 자기 가치가 있는 게 아니에요. 내 주변에 그러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아픈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그 사람들하고 내가 공감하면서 이 사람들한테 큰 것은 못 주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것, 그걸 내가 제공하는 거예요. 이게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이게 가치라니까. 요 가치가 우리 개인이 다 만족할 수 있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그런 가치,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요걸 우리가요 교육에 아주 기본적으로 깔아놔야 돼. 그래서 공무원 시험 사람 몰리면 안 되는 거예요.
공무원은 사람 몰리면 안 된다. 그 우리나라가 멸망 안 하면 이건 나라가 부패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은 뭘 보고 하느냐? 공무원에 사람들이 많이 몰릴 때요, 우리나라가 부패한 거예요. 공무원 제도 시험을 쳐서 하는 제도 자체에서 이 어떤 직급에 큰 어떤 두뇌가 필요해서 하는 이런 직급 있잖아요. 4급부터인가 이런 하는 직급, 상급인가 이런 하는 기술, 이런 거 있잖아요. 행정관이나 이런 거 하는 거. 그런 시험 제도가 있는데 불구하고 저 밑에 9급이나, 이런 어떤 봉사직에서 행사할 수 있는 아주 그건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일하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기술이 필요한 게 아니고 누구나 할 수 있는데, 그런데 사람들이 몰려서 몇 천대 1, 몇 천대 1. 이게 우리 국민들이, 우리 나라가 지금, 교육이 잘못됐고, 지금 국가 기강이 흔들리고, 전체가 흔들리고, 공무원을 마치 직장을 알고 있어요. 공무원이 어떻게 직장이 되나? 그런 개념으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철밥통이 되는 거예요, 철밥통. 공공기관이 철밥통이 되는 거예요. 공공기관이 철밥통이 된다면 바로 우리 국가 자체에서 사회가 부패가 되어졌다 하는 표상이다. 그거는 우리 교회를 보고 이야기하는, 교회가 그런 현상이 있다는 거예요. 10년, 20년 전인지 모르겠어요. 20년 전쯤 될란지 모르겠어요. 15년이나 될란가. 교회에 와서 이 목사 되는 것이 아주 직장에서 아주 큰 어떤 안정된 직장, 요걸 생각 교회다가 막 사람들이 몰리는 거예요. 지금은 그렇지 않지. 들어와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몰리니까, 몰려보니까 이거는 완전히 어중이 맞죠? 목사가 돼서 안 되는 사람들이 전부 다 교회에 다 들어와 있는 거예요. 지금 공무원이 앞으로 그래 된다니까. 공무원 자세가 참 국민들 앞에서 신선하게 봉사하는 쪽으로 항상 그 자세가 돼야 되고, 늘 이루어주면 낮은 자리. 공무원이라고 한 자리야 낮은 자리인데, 그래서 자기가 있는 기술을 가지고 시험 치가지고 거기에서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 이것이 부패하다 보니까 그게 사람들이 쏠리는 거예요. 그게 돈 생기네. 그게 뭔가 안정된 직장이네. 쏠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무원이 돼서 안 되는 자세를 가지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요건만 지나버리면 공무원 돼버리니까, 그러니까 더 악하게 조직이 나쁘게 되어지는 거예요. 지금 그게 대통령이 그러냐, 장관들이 도대체 뭐 하는 게 장관이냐고 대통령이 장관한테 이야기하는, 그렇게 장관 됐다는 것 때문에 목이 힘주고 막 다니다 보니까 일은 안 하고, 장관으로서 일은 못하고, 장관이 해야 될 말은 못하고, 남들이 그렇게 다른 사람하고 공감하는 이 장관이나 공무원이 결국엔 주변에 있는 시민들하고 공감된 말을 할 수 있는 이것이 공무원인데, 장관이 돼갖고 그 말 못해갖고 지금 지난번에 해양수산부 장관 여자분, 싱글싱글 웃으면서 시시 웃하고 하더만 결국에는 떨어지잖아요. 그럼 앞으로는 어떻게 되느냐? 대통령도 이제 대통령 선거한 그거 갖고 1년 넘게, 대통령 선거 끝나고 1년 넘게 아직도 불법 선거. 도대체 말이요, 정치하는 사람들, 요렇게까지 넘어가면 할 말 없고, 자꾸 따로 튀어가니까, 나하고, 내 개인 한 사람, 정치한 사람 이야기해봐야 또, 말하는 사람 내 자신도 그렇고, 뻔히 그래 되는데, 또 정치한 사람 이야기를 또 내가 이야기하려고 그렇고, 교육 자체가 우리가 굉장히 취약한데, 교육 자체뿐만 아니에요.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고, 전부 다 예배 들어가면, 예배 드리는 거 갖고 우리가 지금 문제를 삼으려고 하면 안 걸릴 사람이 없잖아요. 전도. 교회 안에서조차 이게 지금 안 되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나타낼 거냐. 고생, 교육. 이런 요소들에, 우리 민족 전체가, 우리 단위적으로 나타낼 요소들이 우리가 너무 많다. 점검하면서 갈 수 있도록 5단위. 예화 하나 끝내요. 예화 하나 하고 마치려고 그래요. 다 됐는데, 미국이 강하다 하는 느낌을 제가 받는 거예요. 미국이 강하다. 뉴스나 이런 데 나오고 지금 자연재해도 그렇고, 그러고 사람들의 그 여러 가지 행동 자체가 참 모범이 안 된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미국이 저렇게 전 인류 가운데 저렇게 탄탄한 국가가 된다는 것은
이런 사례 때문이다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지금 뭐냐니까 이 내용이 마이클 잭슨 죽었잖아요. 약물 복용으로 해서 과다 복용으로 죽었는데 그 여자 편력이 좀 있다 보니까 그 아들 친자 문제가 맞느냐 안 맞느냐 하는 그 사람, 그런 휘말리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어요. 그럼 우리 같으면은 그 사람이 키를 쓰고 내가 마이클 잭슨 아들이다 하는 걸 증명하려고 애썼을 건데 이 사람은 오히려 안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유전자 검사까지 다 했어요. 유전자 자기가 그래 표현하더라고. 내가 유전자 검사했다. 그러나 유전자 검사 했다 하면서도 그 앞에 나오는 말이 나는 마이클 잭슨에 있는 재산 아무것도 내가 관계 안 한다. 아무것도 내가 요구하지 않는다. 하는 것 몇 개를 이야기하더라고요. 하면서 유전자 검사했다. 그리고 유전자 검사에는 관계가 있다고 나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이야기가 뭐냐니까 99.9%가 아들이 맞다 하는 게 나왔어요. 그럼 우리 같으면은 마이클 잭슨이 가지고 있는 재산이 어마어마하니까 우리 사람 같으면요 지난번에 그 최무선 장관 최무선 장관 친자 확인 우리도 지금 그런 문제가 걸렸잖아. 그래가지고 그 장관 검찰총장인가 그 사람하고 연결해 보려고 친자 소송을 막 이렇게 연결하는데 장관은 아니다 하고 막 발뺌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우리 같으면은 돈이 많으니까 그 어떤 연결해가지고 내가 자수인데 내가 좀 혜택 받겠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미국 사람 특별히 이 젊은 사람이 내가 돈 벌겠다. 내가 돈 벌어서 내가 하겠다. 아버지 그 관계 아버지란 말은 안 했어요. 그런 것 때문에 마이클 잭슨에 관계된 것 때문에 내가 혜택 받는 일을 안 하겠다. 이게요 미국을 강하게 하고 있다. 저는 그래 보는 거예요. 교육의 여러 가지 구조에 우리가 잘못된 것, 이 객관적으로 우리가 비교해보면 우리가 얼마나 우리가 약한지, 실제로 우리가 직장 문제를 갖고 이야기 나올 적에 전부 다, 스펙 쌓으려고 그러지, 내 자신이 얼마나 지금 허약한지, 이거는 아무도 지금 점검하지 않고 있거든. 이런 부분에 우리 교회가 우선 열방의 선지자 부분에서 성경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이런 부분을 자꾸 우리 민족에게 알려줄 수 있는 설교 부분에 대해서는요 전 세계 어느 민족보다 우리가 이건 또 앞서는 거예요. 성경 자체를 의지하고 성경에 의지하고 나타난 이 내용을 알려주는 것에 대해서는요 어느 민족보다 우리는 앞서는 거예요. 성경을 근거로 해갖고 다른 사람들은요 다른 나라 사람들은 교회가 있다 하더라도 성경을 근거하지 않아요. 우리는 성경을 철저로 의지하고 이걸 선포하는 거예요. 내 자신이 부족하더라도 성경을 근거해서 하는 건데 성경을 해석한다든지 성경에 대해서 나타나는 이런 어떤 큰 물줄기를 우리가 잘못 알고 있어 그렇지 이걸 제대로 알면요 우리가 분명히 이걸 따라다닐 수 있는 그 적 이념 자체 온 국민들이 이념 자체를 올바르게 인도하는 데는 우리 교회가 아직도 희망이 있다. 교회를 통해서 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목사를 통해서 이렇게 표현되어지지 않느냐. 사회의 어떤 이론가가 아니고 교회 목사를 통해서 이런 것이 나타나지 않는가. 저는 그래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 개인 전도자 만드시는 전도자로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모든 교회가 전도를 하게 되고 그리고 우리 민족이 온 국민들 인류 앞에서 전도 국민을 축복받는 그런 축복을 하는 시간 주여 참청합니다. 주여!